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게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고, 보다.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재밌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보다, 보고 그 단어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모세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이 하도 이제 그 규모가 커져가니까 위협을 느끼고 이제 아기들을 이제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이 탁 반전이 되면서 오늘 1절 말씀 되면서 한 가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는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이든 아니면 성경에서든 중요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같은 족속인 네 사람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누군지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가족이에요. 같이 노동을 하고 그 바로한테 학대를 받고 고생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의 한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거죠.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 아시겠지만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죽여야 하잖아요. 예. 기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희망, 소망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이 됐겠죠.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이 재밌는 게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봤다라는 단어가 나요. 무엇을 봤나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엄마가 무엇을 봤나요? 2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뭘 봤냐면 잘생긴 것을 봤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죽여야 되잖아요. 아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아기를 안 죽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태어났는데 막 장동건처럼 생겼을까요? 원빈처럼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기가 갓 태어나면 어쩌죠? 이 사람인가? 막 그러잖아요. 제 아빠라서 그런가요? 제 딸이 처음 나왔을 때 얼굴 왜 그러지? 막 그렇게 느꼈어요. 엄마는 막 아우 사랑스럽게 보겠지만 아기가 막 쭈글쭈글하고 막 부어서 나오잖아요. 안 예쁘잖아요. 아무리 장동건이고 원빈이고 할지라도 갓 태어났을 때는 안 예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잘생겼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어우 너무 잘생겼어. 어우 얘는 그냥 나중에 커서 영화 배우 시켜야겠네. 그냥 지금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서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숨기고 애를 키웠을까요? 그냥 단순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만 목숨 걸고 키우는 걸까요? 아니죠.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죠. 이미 모세 형과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과 누구야? 아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벳에게는 아들이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녀가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려줬다가 적발돼서 그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런 여러 명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생겼다, 잘생긴 이것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가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떠셨죠?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좋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감탄하시잖아요. 좋았다라는 그 표현이 토브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번역하자면 그녀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녀는 그가 모세가 좋았다는 것을 보았다 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좋았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 뭐예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목구비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면 그 생각보다 그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쭈글쭈글해야 예쁜 건데 모세가 너무 예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무 건장하게 생겼고 아유 얘는 손흥민감이네 얘는 축구 시켜야겠네 그런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이 어머니는 봤다는 거죠. 그냥 사람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고 아 얘는 참 잘생겼네가 아니고 아 얘는 참 건강하네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 이 녀석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녀석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은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애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지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영의 눈을 뜨고 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름조차 안 나와요. 그냥 내 사람 남자, 내 사람 여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종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게 하셨고 그는 영의 눈을 떠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기를 봐주시는데 이 장모님이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못 오시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해서 장인어른을 불렀는데 장인어른이 아기를 봐주시는데 장인어른은 아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애가 참 어려워하는데 이 장인어른도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려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어린이집은 또 코로나 아이들과 뭐 가족들이 막 어린이집도 막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를 봐줘야 되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애가 또 갑자기 폐렴에 걸리네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해야겠고 아내도 사역을 해야 되고 저도 사역을 해야 되고 근데 아기를 봐줄 사람은 없고 애는 아프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신 겁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유 그냥 나도 코로나나 걸릴까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애 데리고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한심하죠. 애가 또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또 어떤 생각해요? 아유 개척이나 해야겠다.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고 개척은 애보라고 개척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요게벳처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 잘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계획을 깨달아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나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여하튼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이제 아기니까 아기인데 그게 조용히 하면 조용합니까?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아서 이제 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렇죠? 이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라는 단어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상자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이 갈대 상자에서 1번 나오고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이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의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받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 얘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있는 아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방주를 태우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방주는 어떤 거죠? 방주는, 이 갈대 상자는 어떤 거냐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이 갈대 상자도 그렇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운전대가 없어요. 그렇죠? 방주도 비가 막 오니까, 물이 차 올라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섰고 새를 보내고 비가 그쳤구나, 물이 빠졌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이 갈대 상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내 방법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아이를 담아서 최대한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어디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하고 띄우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게요.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머리를 돌리고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고,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풀어주는 거죠.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 자신의 아버지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히브리인의 자손이지만, 자녀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자기가 키우게 됩니다. 7절 그의 누이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걸 보니까 또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뛰어나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평범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법을 아예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든지 하여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2년간을 맡기는 거예요. 2, 3년간. 그리고 나서 2, 3년 후에 다시 그
양 부모나 진짜 부모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게 법부로 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이게 뭐야? 말이 돼? 소설 아니야? 막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미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가서 길러졌을 때 그러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1절부터 읽어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가 알려주는 그 시대의 가장 큰 그 지식들을 또 무예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이 완벽한 준비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쳐서 죽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죠. 이때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22절을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죠.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지식 있어요, 능력 있어요, 힘 있어요, 키웠어요. 출애굽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능통하게 잘 배웠어요. 그리고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나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한번 보러 나갔는데 괴롭힘을 받고 있고 노동을 하고 있어서 고생하는 것이 보이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감히 내가 좋아. 우리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껏 일해야지 하면서 뭐예요? 때려 죽여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보시면 12절 좌우를 살펴 모세가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신이 때려 죽인 사람과 좌우를 살핍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진짜. 이게 뭐예요? 어머니 요게벳은 아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조차 안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갈대상자에 담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바로의 왕궁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배우고 훌륭한 무예도 익혔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봤죠?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무엇을 봤냐면 좌우를 살폈다고 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만 바라봤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고 명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것이 애굽 사람을 잡아 죽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죽여서 바로도 잡아 죽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따로 있었잖아요. 모세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배운 지혜와 자신이 배운 무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건 알아요. 자신이 자신의 민족을 돌봐야 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신앙 훈련을 받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였어요. 믿음이 없는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과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지식, 세상의 많은 부, 명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